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 지금 통독하고 있죠. 오늘자로 다니엘서가 끝났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헬라 제국, 바사 제국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더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세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이 천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의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닌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2장에서 얘기할 때 왕의 물으신 것, 뭐 왕이 꿈 꿨는데 뭘 꿨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의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 한번 볼게요. 어휘에서 봤어요. 엘로힘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들인데. 근데 여기서 그 의미가 잘 안 깨달아지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신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는 가드라고 해놨어요. 신이죠. 똑같이. 하나님, 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로 다시 바꿔주세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육체의 연수는 120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이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들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왕이 이로 인하여 못 푼다는 얘기죠.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매 박사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느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고 구하게 하리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가 하늘 많이 해드리죠. 구약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늘의 의미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의 의미를 끌고 오셔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육체와 하나님이 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요. 그 뒤에서 하늘의 영들과 같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느니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라.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고 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은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에게 아시게 하리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에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를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이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이 두려우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여 그 종아리는 철이라. 그 발은 얼마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매, 이 네 가지 얘기한 거를 뜨인 돌이 부서뜨린다고 그럽니다. 34절까지 쭉 읽었어요. 근데 35절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에 겨워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럽니다. 금, 은, 놋, 철, 진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다니엘서 얘기하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 바사, 놋은 헬라, 철은 로마, 철과 진흙은 뭐 교환권, 사람들이 뭐 이걸 다 했어요. 뭐 우측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다니엘 2장하고 7장에 우측 거 보면 뭐 바벨론적은 뭐 사자 뭐 이렇게 갖고 사람들이 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양과 염소 얘기하고요. 그리고 11장, 12장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 속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금, 은, 놋, 철 하면 뭐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바벨론하고 메데, 바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요. 헬라 제국이 생기고 로마 제국이 생긴다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근거하는 데거든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요. 성경은 나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요. 금, 은, 놋, 철 이 나라들이 지금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에다가 또 풀고
메데 바사한테 뭐 역사적인 의미를 풀고 헬라 제국에다 또 풀고 로마 제국에다 풀고 이런다. 그게 뭐요? 구원 얻는 얘기로 뭐냐고요. 이상 보이고 그런 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뒤에 다니엘서 보면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구원의 이야기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과 11장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 쓴다는 거죠. 이거를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어요. 네 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제국 얘기를 하니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세계사적인 얘기로 하니까. 이 3장으로 연결되면 구원 얘기가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 이 이방 제국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할 때 역사적으로 여기서 이제 신약의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헬라 제국이다, 바사 제국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뭐예요? 선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면 뭐 어떻게 되냐고. 구원 얻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뭐 헬라적으로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1절에서 보면 그 꿈이 뭔지는 몰라요. 30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제국을 이방이라고 놓으면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나라들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방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럴 때 왜 떼인돌이 와서 이것을 부서뜨리냐고요. 그 신상 부서뜨려 갖고 뭐 하려고요?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 성경은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이방인이 있어요. 구원의 의미로 역사적인 의미가 아닌 구원의 의미로 이방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당이라. 손으로 육체를 할례를 하죠. 골로새서도 뭐라 그래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느냐. 무할례당이 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어땠냐고. 11절에서 육체로 이방인이요. 또 1절 그 위로 올라가면 그때 공중권세 잡힌 자들에게 잡힌 영으로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가 그때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박사람이다. 가나안 나라 박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 박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 박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면적 유대인을 쓰는 거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소망을 풀면 그리스도로 그러는데 세상 단어 쓸 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다 세상 쓸 때는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리스도 밖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밖이 뭐냐? 세상이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게 이방인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4절에다 지금 이 네 개를 얘기를 해주고 34절에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머리는 정금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진흙이요 이런다고요. 넓적다리나 철과 진흙을 쳐서 부서뜨리면 하체를 치니까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썼어요. 머리 정금과 은과
놋을 쳤다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밑에만 친 거야. 3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렇게 위에 거 다 얘기했죠. 32절에서 부서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방을 깨뜨렸다는 거죠. 돌이 에벤 이럽니다. 한번 34절 열고 한번 볼게요. 에벤이죠. 근데 68번에서 왔다 그래. 스트롱 코드 사전 열어주세요. 68번 1129에서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이 단어가 에벤이라는 0068 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 최초에 있는 단어가 바나 만들다 이런 겁니다. 집도 만들고요. 1004번 바이트 집을 만든다. 집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궁도 만들고 뭘 만들어요? 성전도 이 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베트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 성전이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델 하나님의 집 바나라는 나라의 뺀 아들 딸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돌이라는 겁니다. 다시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가 돌하면 중요하게 보는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서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다. 산돌이신 예수라고 그럽니다. 다시 다니엘서 32절. 돌이 나와서 이방을 무너뜨렸다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 선지서서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타작마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 열매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돌이 신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한 이방인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헬라 제국 그 뭐 역사서로 얘기를 하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면 안 맞아요. 뜨인 한번 볼게요. 게제라라고 그러죠. 게제라라고. 근데 이게 1504하고 같이 왔대요. 자, 1505 바이블렉스로 한번 가서 보고 1504 보겠습니다. 이 점장이 얘기를 해요. 점장이. 다니엘서에만 써 있어요. 뜨인 돌. 다니엘서 5장 11절에 이 다니엘이 큰 일을 해요. 왕의 나라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지금 나오네요. 거룩한 신이 영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그거를 풀 수 있는 것은 영이 있는 사람이 푼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룩한 신이 누구냐고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뜨인 돌이 돼서 그것을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시킨다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라고.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과 갈대와 술사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런다. 1504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단어가 1504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왕상 3장 25절. 솔로몬 얘기죠. 지혜로운 왕, 아들, 죽은 아들과 산 아들 나눠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없앤다는 뜻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단어를 좀 더 봐야겠지만 이 가자르라는 단어가 뭘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쉽게 해서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이런다고.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아비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죠.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아비는 막인다 이런다고요. 이 가자르라는 게자르라는 뜻이 없앤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설명했듯이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에 짐승들 나오는 얘기나 다니엘서 8장, 11장, 12장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2장, 7장, 8장, 11, 12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가면 해석 절대 못 해냅니다. 단어 풀이해도 이거 안 돼요. 성경 무슨 책이요? 구원의 책. 다니엘서 2장 갖고 11장, 12장 갖고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뜨인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을 친다 돌이. 복음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문노트 해갖고 역사적인 의미로 풀었어요. 성경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푼다면 세계사 배우는 게 나아요. 세계사 배우는 게.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하고 비교할 때 부정확해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 얻는 얘기예요. 여름 타작마당 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타작마당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은 어디들에 곳간에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영접하는 얘기로 했고요. 이 다니엘서는 이방의 금은 노처를 신상이 뭐냐고요. 다른 신 얘기할 때 신상 석상 세운다면요. 그런 의미도 된다 이거죠. 어느 돌이 친다고요? 어느 돌이 없앤다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앤다고요. 이방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방인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은 너희 아비는 막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 다니엘서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